사랑하는 S 패밀리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시나요? 요한계시록 6장 후반부를 통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결국 누가 승리자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패배자 같고 실패자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거하게 되는 진정한 승리자임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었죠. 더 나아가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던 자들, 그렇게 교만했고 자질 멋대로 살아갔던 그들이 결국 그 큰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덜덜 떠는 모습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결단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과는 다르다. 죽고 사는 문제이며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그 불편함과 그 죽음의 삶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만 했었나요? 더 나아가 액션도 있었죠. 우리가 실제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이미지 카드를 전송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고난받는 삶에 우리가 한 걸음 함께 첫 발을 내딛었었죠.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This is War 2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제가 이번 호교의 달을 맞이하여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훈련되어지기를, 그렇게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해당 구절에는요, 누가 나오나요? 네 천사가 먼저 등장을 하죠. 네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무엇을 하는 존재들인가 하고 봤더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해롭게 할, 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집행할 천사들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따로 등장하는 천사가 하나 더 있죠. 이 천사는요, 앞서 등장한 이 네 천사와는 전혀 다른 임무를 갖게 됩니다. 그 전혀 다른 임무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딱 쳐주는 존재로 나옵니다. 즉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진행되려 할 때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잠깐 기다려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구별할 거야. 그들에게 인을 칠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는 심판을 진행하지 말고 잠깐 기다려 볼래? 라고 하는 장면이 서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너무 복잡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이상한 사이비 집단의 주장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이 숫자가 뭐냐 하면요, 해당 숫자는 특정 계급이나 어떤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선착순 14만 4천 명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2제자와 12지파, 그리고 충만함, 모든 것을 다 채우는 충만함이라는 숫자는 1000이라는 것을 다 곱했을 때 나오는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냥 신학적인 어떤 학문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지 특정 계급이나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모든 집단,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신다, 다 죽음 가운데서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는 마치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그때 참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당시 애굽에 참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된 표를 가진 자들, 그들의 집은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이 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살게 됩니다. 보호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요, 항상 인간 개인의 의로움이나 신분이나 그 어떤 조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완전한 죽음으로부터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보호받을 만한 존재인가 라고 근거를 둔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에만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S 패밀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고민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며 완전한 죽음 가운데에서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하루하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이러한 은혜의 사실을 깨닫는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도 반드시 인지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최후의 날의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인데요. 그와 동시에 뭐냐? 그러한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순교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자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뭐가 있어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고난과 핍박에 대해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를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그러한 혜택,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될 백성들,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는 누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것이면서 그와 동시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함 가운데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인내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특권이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주어지는 각종 불신과 두려움에 대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금일 본문 14절부터 1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의 그 놀라운 혜택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잠시 언급했던 은혜를 기억하고 고난을 인내하는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뭐가 있다고요? 특권, 하나님 나라는 특권이 있고 그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 뭐가 있어요? 예비된 혜택들이 있다라는 이야기 좀 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는 본문 14절부터 17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그곳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는 과연 어떤 혜택을 또 누린다라는 거야.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을 한번 주목해 보실게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혜택은요, 크게 6가지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6+1 정도, 크게 6가지 정도. 먼저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하는다라고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며 동행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장막을 친히 쳐주신대요. 굉장한 혜택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혜택이 있어요. 마지막 6번째는 주께서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이 참 많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혜택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이렇게 6가지나 혜택을 준다 그러면 뭐든지 할 거예요. 제가 핸드폰이 요즘에 오토바이 타다가 깨졌어요. 뒤에 카메라가 깨졌는데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된 것 같아가지고 알아보다가 아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더라고요. 거기서 핸드폰을 바꾸면 몇십만 원을 준대요. 여러분, 혜택이 몇십만 원 준답니다. 어디서 핸드폰 바꾸시겠어요? 아정당에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아정당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아정당과 카톡 친구를 해놓으면 혜택이 있을 때마다 카톡을 준대요. 그래서 카톡 친구 해놨어요.
이 몇십만 원 준다고 해서 카톡 친구도 해놨고요. 저는 거기서 핸드폰을 바꿀 계정입니다. 누가 몇십만 원만 줘도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그거 함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6가지나 혜택이 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혜택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6가지 혜택을요 우리가 크게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는 처소라고 하는 카테고리인데요. 이 카테고리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6가지 혜택 중에 1번부터 3번이 해당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그곳에서는 처소에 대한, 집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집에 대한 걱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나마 원주가 좀 덜하다고 하지만 서울 수도권만 가면 집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여러분 처소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한 자들에게는 이 어떤 처소가 주어지냐 하면 하나님 바로 아래, 제단 바로 아래 아주 좋은 위치에 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히 주님께서 그 장막을 또 쳐주신대요. 만들어주신대요. 그리고 그 장막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처소라고 하는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집으로, 가장 즐거운 일이 가득한 곳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천국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누구는 빌딩 같은 천국의 빌딩 같은 집에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 살고 이런 게 아니라요 누구든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충만한 은혜, 완전하고 완벽하고 최고로 좋은 곳에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6+1이라고 했는데 그 +1은 뭐냐면요 옷도 줘요. 참 좋지 않습니까? 옷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뭐 입지 걱정되잖아요. 고민되잖아요. 그것이 즐거운 분도 있지만 참 고민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가장 좋은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차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요 흰 두루마기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가장 완벽한 은혜의 옷을 입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천국은요 누가 더 많이 누리고 누군가 덜 누리는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완전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요. 이처럼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잠깐 어떤 삶을 살던 간에 결국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주님의 나라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은혜, 충만함을 가득가득 부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2번째 카테고리도 좀 볼게요. 여기는 아까 4번부터 6번이 해당합니다.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예요. 여러분 자고로 생명이라는 것은요 먹고 마시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먹는 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참 먹는 거 잘 정성껏 하는 교회잖아요.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생명과 중요한 관련 있는 게 뭐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을 차단하는 것, 예방하는 것, 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고 또 우리나라 경찰들이 그 국민의 치안을 지키고 있잖아요. 또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것을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몸을 외부로의 위협으로부터 조심 하게 되죠.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 역시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부족함 없이 부어주신대요. 부족함 없이 부어주신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엄청난 해들을 당하고 있는, 핍박을 당하고 있던 자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꿈 같은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뭐 쌀밥을 먹겠습니까? 뭐 에비앙수 삼다수를 따져서 마시겠습니까? 뭐 진짜로 물을 마시고 밥을 먹겠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해당 구절에서 왜 주님께서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시고 마시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100%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느끼시는 분 여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24시간을 주님과 완벽하게 동행하고 있어. 우리 헬스 키즈들이 가장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라고요. 우리 헬스 키즈들한테 좀 부끄럽지만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잘 못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말씀 가운데 내가 완전하게 거하고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관성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매일매일 매 순간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 그런 상황에서 뭘 느껴요? 영적인 공허함과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겪는 괴리감들이 있으시죠. 갈등이 있으시죠. 그것 때문에 힘드시죠. 때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면서 어떡하나,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라고요. 왜냐하면 그 인내함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흰 두루마기를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과 생명수의 샘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그동안 느꼈던 모든 영적인 공허함과 갈증들을 다 해결받게 될 거예요. 다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느끼시는 영적인 공허함과 갈증과 어떤 괴리감들, 그 가운데 느끼시는 힘듦을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그럴 것을 다 알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라고 말씀하며, 너가 그러나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내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그곳에서는 더 이상 그것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야, 해방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적인 괴로움으로부터 해결받은 자유인들이 모여있는 천국에서의 그 성막 생활에서는 더 이상 세상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악인들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거야. 그렇게 비로소 너희들은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며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경험되어지는 영적인 공허함과 갈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감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력들은, 사단은 여러분을 하여금 계속해서 의심에, 현 상황에, 현상에 집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기서 못 벗어나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만드는가? 무엇을 품게 만드시는가? 의심이 아닌 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감격에 집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계속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것에 인도하심을 받아 그 감격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오는 영적 전쟁에 힘드신 분들도 계시죠. 계속해서 어떤 공격들을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싸움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안전한 장막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 가운데 그 하루를 또 견뎌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영적 인내력이라는 것이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 더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라는 얘기 참 많이 했는데요, 방금 그 영적 인내력이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물론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방면의 기본적인 힘을 허락해 주셨어요. 육체적인 거, 지적인 거, 영적인 거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힘은요, 얼마나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더 강력해질 수도 있고요, 쇠퇴될 수 있어요. 영적 인내력이라는 그 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를 훈련하느냐 훈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영적인 공격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되고 누군가는 그 공격을 넘어서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사단의 모든 공격을 넘어서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넘어지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나는 넘어서는 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핍박과 고난에 그냥 넘어지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넘어서버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손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넘어서고 싶으시다면, 정말 넘어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요, 우리 형부 형제님이 여기서 맨날 역도하는 거 보거든요. 지겹도록 해요. 막 혼자 힘들어하고요, 막 한탄하기도 하고요, 좋아하기도 하고요, 매일 해요. 정말 성실합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그 성실함과 그 시간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스케일과 능력이 성장되는 것을 저는 꾸준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놀라워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형구 형제가 그런 유튜브 열심히 하거든요. 바벨패는 박사생 구독하시고요, 좋아요 누르시면서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인내력도 훈련하면 그렇게 강해집니다. 반대로 하지 않으면 쇠하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영적 인내력을 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훈련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보면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것을요, 다 함께 화면에 나와 있는 새번역 버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본문 14절 새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좋은 주님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가장 좋은 옷인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더 이상 공허함과 갈증이 없고 어떤 해도 당하지 않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들이래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겪어낸 사람들이라고 방금 본문이 이야기합니까? 네, 환난, 그것도 큰 환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인내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것입니까? 어떤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일관되게 우리가 당하게 될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 사랑을 전달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요한계시록은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누군가로 인해 경험되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 복음을 안 듣겠다라면 여러분은 비난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모든 외부로 오는 어려움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내 안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뒤로 물러서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나라, 그것을 선포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고 방해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때,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인내력은 더욱 강력해져서 오늘을 인내하게 되고 훗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완전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외부로부터 오는 시선과 어떤 말들, 그리고 여러분 내적으로 계속해서 타오르는 막 나오는 그 어떤 갈등과 그 괴리감들, 슬픔들,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 인내력은 또 성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때 여러분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종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됨을 외부로부터 내면으로부터 고발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번 주에도 결단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명령하신 그 바를 행합시다. 바로 행합시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헤이스 패밀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큰 환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에 하나의 예시글을 올려놨습니다. 이 예시글을 참고하셔서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한 사람에게 오늘도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지난주와 동일한 사람이어도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이어도 됩니다.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함께 천국에 함께하고 싶은, 함께 천국에서 그 모든 혜택을 누리고 싶은 그 한 사람에게 저렇게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여러분의 스토리를 쓰시는 거예요.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먹이시고 마시기도 하며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마침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도 그 하나님을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이 예시글을요 우리 단톡방에 다시 한번 텍스트로도 보내드릴게요.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저 괄호에다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다시 한번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숲에도 보내고 싶어요, 친구한테? 좋아요, 좋아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우리 단톡방에 제가 예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올리시고요, 보내시고요. 제가 한 가지 또 권면 드립니다. 무엇을 권면 드리냐면요, 작성해서 전송하신 그 화면을요 캡처해서 우리 단톡방에 같이 올리세요. 그렇게 우리가 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한 신앙 공동체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각자 실천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모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누군가에게 보내시고 그 화면을 스크린샷 하셔서 카톡에 우리 단톡방에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리도 이쪽으로 오세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친구도 선생님도 뭐 이웃도 다 좋아요. 누구한테 보내줄까요? 앞집 할머니 보내는 제가 없어요. 앞집 할머니 우리 편지를 써서 보내드리죠. 그랬지? 집에 가서. 수빈 앞집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네요. 너무 귀합니다 정말. 우리 건우한테 보내는 거 건우는 아니고